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12-1 그래서 우리 어제는 잠깐 우리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12장의 상반부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고, 특별히 화요일 그래서 논쟁의 날의 모습들을 함께 좀 봤습니다. 먼저 이 논쟁의 날에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치 구약의 역사를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다 축약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믿음과 또 영토와 또 여러 가지들을 다 맡겨주셨고 포도원을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이들이 해야 될 믿음의 일들을 잘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내줬던 종들로 비유되는 어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고, 심지어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그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 재능, 지식, 재산 뭐 이런 많은 포도원들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일꾼들처럼 그 모든 포도원들이 마치 내 것처럼 내 이득과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버린 돌처럼 되신 그 예수님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어 건축의 가장,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이 머릿돌이 되었듯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드리는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했던 메시지들이 있었지요. 또 하나, 이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두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첨예하고 대립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함께 예수님께 온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내야 되는 건 가이사 황제에게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는 이 땅의 현실에서 발을 밟고 있는 시민권, 즉 우리로 치자면 대한민국 사회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우리에게 임무가 있다면 그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한 개의 시민권을 갖고 그것에 맞춰 살기도 빡빡하고 힘든데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또한 이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때론 헌신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두 배로 더 어렵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들도 우리가 좀 함께 나눴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이 형제가 아내를 남겨두고 죽음으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형제가 이 형수님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 이 형수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는 이 아주 율법의 좋은 기능이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극단적으로, 근데 둘째도 먼저 죽고 셋째도 먼저 죽고 7째까지 다 죽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도 죽어 하늘나라로 갔을 때 부활했다고 하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부인인가?
라고 예수님께 공격했던 거죠. 즉 부활은 그렇게 말이 안 된다 라는 것들 예수님께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이 너희가 나중에 부활이 되고 새 몸이 된다면 그때는 결혼이나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은 없을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모세 이 떨기 나무의 이야기가 적힌 이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거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뭔 말이냐? 이 떨기 나무는 이 광야에서 자라나는 아주 연약한 가시나무입니다. 바스라질 정도로 연약한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으나 이 나무가 완전히 타서 사라지지 않고 불이 붙은 채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 부활의 이미지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땅에서 이미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산자, 부활의 하나님이 됐다. 즉 이 땅에서 죽었던 이 족장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생을 주셔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들을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에 힘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들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12-2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가르침과 논쟁 2-2이고요. 분량은 12장 28절에서 44절, 12장의 남은 후반부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한번 우리가 이 내용들을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들의 공통 핵심은 무엇인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과 또 진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에 한번 우리가 말씀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장 후반부는요, 십자가의 길, 논쟁의 날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건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이 질문했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밖에 다른 이는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죠. 유명하죠. 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므로 사랑이 계명 중에 가장 크다 라고 하는 핵심 정신임을 알려주시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특이한 점은 이 보통 예수님께 비난을 듣거나 책망을 듣는 이 서기관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더라 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 깊은 내용은 이따 주안점에서 우리가 한번 더 나눠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신분을 논쟁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자손, 그래서 내가 그런 그 메시아,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도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내가 다윗의 주라고 불리는, 나는 진짜 하나님, 진짜 인간이 된 그런 참된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변증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또 기쁜 내용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이런 율법학자들, 우리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두 입,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여기서 렙돈 두 입은 지금으로 치자면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렙돈은 한 500원 정도 된다라고 하겠고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 당시에 비둘기 한 마리를 살 수 없어 비둘기 반 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였다라고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외식하고 자기 자랑하고 높은 데 앉기를 좋아하는 이런 율법학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지만, 그리고 그들은 부자여서 헌금함에 동전을 많이 넣고 내가 이렇게 헌금한다라고 자랑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이 신앙인의 모습은 두 렙돈밖에 없으나 그 자기의 생활비를 모두 주님께 드린 이 과부의 모습을 정말로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마가복음 12장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마가복음 12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두 군데입니다. 먼저 30절에서 31절 그리고 43절에서 44절인데 30절에서 3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43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로 함께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12장 후반부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은 율법교사답게 계명에 관한 질문을 하였어요.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제외하고도 613개의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들의 셈을 따르면 율법에서의 613개는 10계명의 글자 수의 계명이었고 그 중에 365개는 1년을 상징하죠. 부정형, 그러니까 즉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개, 613개 중에 365개가 부정형이고 248개, 이게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해요. 248개가 긍정형,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그들의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으로 그 계명들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항상 열띠게 토론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계속 관찰한 결과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문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런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두 영역으로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즉 이런 계명들의 핵심은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과 그 진심의 마음을 이어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핵심 정신은 뭐냐?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의 이 지혜 있는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서기관은 참으로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이들이 신앙생활할 때 11조를 덜하거나 제사를 빼먹거나 기도를 게을리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안 봐서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많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 없었고 자신을 드러내는 형식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배려보다는 정죄와 판단으로 그들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런 사랑 없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여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시기까지 하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이웃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제일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계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바로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가문은 참 거대한 나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나무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가문처럼 훌륭한 가문은 없었습니다. 그 가문의 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큰 나무였어요. 성경에서는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나무를 보는 관점은 서로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정치 군사적으로 위대한 메시아가 다시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했어요. 즉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상에 다른 왕들처럼 군사적인 정복자로 군림했거나 정치적으로 나라를 세울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역사상 다윗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는 그래서 없었어요. 그런 모델이었죠.
다윗은 이스라엘 구원의 상징이었고 부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의 시대의 영화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꿈꾸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나올 것을 대망하고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때때로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고 특히 군중들은 그렇게 주로 많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말씀은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장차 나타날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구절에서 장차 나타날 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의 자손만 된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나 예수를 주라는 칭호로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에 속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신 완전한 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이자 다윗의 주가 되시는 완전한 신성을 소유한 온전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표현이 이렇게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그런 이 예수님은 자신의 소개대로 다윗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죄 가운데 건져주신 구세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또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12장 후반부에서 살펴볼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는 대조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먼저 나오는 장면은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빠져있는 위선과 교만함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뽐내기 위해 하얗고 긴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고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과 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지위와 존경을 확인하는 문안받는 걸 즐겨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교만하여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고 그 누구보다 탐욕스러워 약자들의 것을 착취하여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외식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인 존경과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참으로 쓸데없는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삶의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중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정말로 집중하여 보시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산을 빼앗긴 연약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2렙돈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2렙돈 중요한데요. 2개가 있으면 우리가 유혹이 됩니다.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나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2다를 넣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이 금액은 이 2렙돈이라는 금액은 당시에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참새 반 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부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여러 부자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아주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 그 과부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43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헌신과 헌금은 얼마를 바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바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부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많은 헌금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돈을 내었다고 하여 자기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그것이 작을지 모르지만 이 돈이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였습니다. 세상은 부자의 헌금을 더 크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더 크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작은 것의 가치를 알고 그걸 외면하지 않는 눈 말입니다. 이런 눈이 사라지면 우리의 사는 삶이 각박해질 거예요. 모두가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 힘 있는 것만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회가 어느새 우리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가졌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작은 것들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작고 적은 것이 정말 가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규모보다는 진심을 향하고 믿음의 진정성을 회복하는데 도전을 받는 오늘 말씀의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예수님과 수많은 논쟁을 벌인 많은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칭찬받으려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나 우리의 모습을 살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과 성도들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규모를 볼 때 우리는 진심을 보게 하시고, 세상은 큰 것들을 좋아할 때 우리는 작은 것들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